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이렇게 포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기 프로젝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조카도 좋고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어린 아이들 자녀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보내주시면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주일은 11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점심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다 투입이 되고 함께 양일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도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우리 온리 틴즈 우리 앞자리에 앉은 우리 지체들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총신대 양지 캠퍼스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지체들 좀 밥도 사 먹이고 그리고 또 주유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시그니처 온리 월십 그 티셔츠를 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당 한 3만 원 정도 해서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판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사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온리 틴즈라고 그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수재민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날씨를 좀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사를 하는 가정도 있었고 또 외국으로 출국한 가정도 있고 또 중요한 시험을 치룬 가정도 있고 면접과 진학을 놓고 또 여러 가지 큰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또 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새로운 한 주의 첫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충부 지역 그리고 호남과 영남 지역에 정말 200년 만에 큰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또 사상자가 나타나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또 많은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쾌척 또 재정을 흘려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복구 작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또 정부의 도움이 손이 뻗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재산과 또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힘임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찔림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스케줄과 또 미팅과 만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에 힘입어 승리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말씀인데,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면서, 기드온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쓰임 받은 부분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한계가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데,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데요. 기드온의 세 가지 한계에 대해서 첫 번째 한계가 뭐냐? 자신의 업적과 이름, 소위 인정 욕구와 관련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한계라는 거죠. 사사기 7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자 하실 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거기 뒤에다가 뭐를 덧붙입니까? 기드온을 위해서도 나아가자,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렀다고는 하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자기 자신의 권력과 탐욕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명분을 잘 포장해서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첫 번째 기드온의 한계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찬양하지만은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 부담스러운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 기드온의 한계는 뭐냐면, 그 인정 욕구와 그 탐욕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용사로 물리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했을 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 전리품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을 나한테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사기 8장 23절 보시면은,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시면은, 너희 중에 전리품 중에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드온은 이 금 귀고리를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의 가슴팍에 붙이는 판이에요. 근데 이 판 안에 뭐가 있냐면 두림과 움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사실 신학자들도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사위일 것이다, 제비 뽑는 것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정하지만, 에봇과 두림과 움림이 뭔지는 지금도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용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던 기물이 이 에봇과 두림과 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봇과 에봇 안에 있는 두림과 움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에봇을 사용하고 두림과 움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변질되고 전락해버렸냐면 소위 점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국 땅에 무당을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업이 그야말로 이 수천억에 달한다고 그래요, 이 예산이 거기에. 그리고 한 번 만날 때 소위 네 자릿수 금액 혹은 억 단위로 돈을 내야 만나주는 그런 용한 무당도 적지 않다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들으세요, 인격적, 전인격적, 그리고 무조건적 관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조건적 계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라고 점치듯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 조건적 관계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 주실 거예요? 복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님께 갖다 바칠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조건적 계약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비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할렐루야고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언약의 관계는 무조건적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 안에 있는 한숨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일단 진실해야 돼요.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까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철저히 마음과 태도를 낮춰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겸손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들면 한숨이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이 늘었어? 제가 한숨 쉬는지도 모르고 한숨 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당당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 비인격적 관계로 가니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셔봐요. 이 에봇이 무엇으로 전락해버리냐? 이것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얘기는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기도원의 한계가 뭐냐? 많은 아내와 첩을 둡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사사기 8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기도원이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것,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에 삶의 만족을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의 보통 인물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둔 가정일수록 이게 잘 되는 가정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여러 여자들을 끼고 살았다 또는 자식들이 많았다 이걸 떠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의 인생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땅의 것이었고 육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제 34절, 33절 끝부분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게 바알 브릿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은 약속을 지키는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이나 바알 브릿이나 똑같은 우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나? 인정 욕구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말도 하지만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에서 비인격적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져 버리게 되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말씀은 들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고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렸다. 세 번째는 땅의 것, 육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점철되고 자신이 죽고 나서도 그의 가정이 그러한, 그리고 그의 민족이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인생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9장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이 3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아비멜렉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8장 32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이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그가 첩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길동 이야기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가 서자로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그의 어떤 정서적 한계와 존재론적인 불완전함 때문에 그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와 이 복수심으로 결국, 물론 그것이 어떠한 소설의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의로운 의적이 되는 일들로 그렇게 또 포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첩이에요. 그리고 정실 부인에게는 자녀들, 형님들이 7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밥을 먹어도 한상에서 못 먹고, 학교를 보내줘도 차별, 무엇을 나눠줘도 혐오, 차별. 너는 서자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정서 안에는 상당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혐오하는 정실 부인에 대한, 그의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생각되어지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너의 아버지는, 멜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이렇게 서자로 차별받고, 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대우를 받지만 네 아버지는 왕이야. 누가 뭐래도 네 아버지는 기드온이야. 근데 아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8장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우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아들 이름은 떡하니 뭐라고 장명을 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도 어머니가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정실 부인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기득권에 대한 원망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이름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장성하여서 친가 쪽, 아버지 쪽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외가 쪽, 어머니, 첩 쪽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반란을 꾀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의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아비멜렉이 완전히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자기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쪽의 고향 사람 세겜에 가서 그 세겜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다시 한번 2절 띄워주시면, 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뭐가 낫겠냐? 분명히 아버지는 나도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질문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비틀려 있죠. 왜곡돼 있죠. 야, 70명의 다스림을 받을래? 나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래? 그러니까 외조부 쪽에, 어머니 쪽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실 부인 70명 중에 누구라도, 혹은 70명 전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쪼그라지겠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 정계 안에서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을 밀어줄 테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완전히 아비멜렉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했을 때 3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첩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누구인지를 엿볼 수 있어요. 신분적으로 큰 결함이 있지만 자신의 야욕과 야심을 가지고 교활하게 혈연과 지연을 교묘하게 사용한 정치가 또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가 하면 아비멜렉이 누구인가? 두 번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출마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치에서 왕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정치 자금, 군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 브롯 산당에서 그 헌금을 가져다가 인마이 포켓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소위 사병, 용병을 고용하는데, 어떤 용병을 고용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소위 그 지역에 조직을 구성한 거예요. 조직 폭력배를 만든 겁니다.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여기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파야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파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물이 있으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현상을 파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끓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로. 그래서 이 파즈라는 단어가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교만하다 또는 음탕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완전 혈기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완전히 들끓어서 막 사고치기 직전의 상황이 파즈의 단어예요. 이게 방탕하다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레크라는 단어는 빈 깡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빛 좋은 개살구죠. 겉으로는 막 힘세 보인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뭔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힘이 세지만은 그 안에는 완전히 깡통이에요. 가치가 없고 속이 텅 비어버린 상태. 그게 레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이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 근데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사요? 방탕하고, 즉 음란하고, 음탕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가치 없고 겉은 번지를 않아 속은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족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방탕하고 그 경박한 사람들을 조직을 이루어서 그 70명의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자가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교묘하게요, 이 친가 쪽 집안하고 외가 쪽 집안을 원수지간을 맺어버리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은 몇 개를 취해서 조직을 가지고 이 70명을 죽였어요? 아까 은 70개라고 그랬잖아요. 은 70개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7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조직해서 너희가 내 배다른 형제 한 명을 죽일 때마다 은 한 개를 주리라, 이렇게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아비멜렉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볼 지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70명을 죽일 때 5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어디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들으셨을 때에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맞아? 라고 의심이 드니까 이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첫 번째 징표가 뭐였습니까? 내가 잠깐 재물을 가져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라는 징표를 구했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죠? 그리고 얼른 가서 뭐를 가지고 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랑 고운 가루 1에바를 가져와 가지고 염소 새끼로 고기와 육수를 만들고 고운 가루 1에바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와 육수와 빵을 어디 위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까? 한 바위 위에 예물로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징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징표, 만약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나의 이 재물을 화제, 번제로 받으시리라 라는 것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재물 위에 끝을 대니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기와 그 빵, 무교병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살랐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한 바위와 이 70명의 형제를 이 한 바위에 죽인 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회심의 장소인 그 십자가의 현장을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히는 우상의 제단으로 완전히 바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아비멜렉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야망의 사람. 누구입니까? 교만한 사람, 음탕한 사람, 그리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지만 겉으로는 있어 보이나 속으로는 비어있는 자,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성경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위로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도 이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교만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돈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도 아비멜렉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사실 사사시대고 왕정시대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칠흑과 같은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제가 아까 선포한 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누구는 살았다. 요담이라는 자는 스스로 숨었다, 살아남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캐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것 같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요담이요,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담을 사용하시냐, 이 요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요담이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사용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악이 이긴 것 같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소망은 사라진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요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그 아비멜렉 시대에 밝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셔요. 그래서 요담을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보세요.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면 축복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 가운데 두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길,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걷겠느냐 선택해라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세상에 주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리심산, 에발산 가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서 민둥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다 그냥 흙이에요. 언덕이에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완전히 수풀이 우거져 있는 산이에요. 두 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쪽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한쪽 길은 저주의 길인데 너희들 어디로 가겠냐? 모세가 선포했던 그 현장이 바로 그리심산, 에발산이에요. 요담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심을 드러낼 때에 어디로 올라가냐? 축복의 산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번 더 7절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청년들 진로 문제로, 진학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간 가정 위해서 하나님 내일 또 시술이 있는데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아무리 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시면 아멘.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오늘도 일부 예배 성도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앞에서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뭘로 바꾸겠어요? 설득으로 바뀝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성과 논리로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의 복음화가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 요담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솝우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게 소위 나무 왕국의 이야기인데요.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근데 나무들이 자기들끼리 왕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논의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열매와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찾아가요.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 올리브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라고 나에게 주신 기름이지 나 스스로 왕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나는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가 없어.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어디를 찾아가요?
너무 먹음직스러운, 제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딱 11월인가만 한 2, 3주 먹을 수 있는 열매. 너무 맛있어요. 무화과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나무를 또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 왕 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나는 왕 안 돼. 그러니까 나무들이 또 어느 나무를 찾아가요?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포도나무도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달린 이 많은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고 주신 거야.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왕 앞에서 우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나무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죠. 그리고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놈의 가시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 아래서 피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입니다.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상상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다고 한들 그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해서 햇빛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을 제공할 능력도 없고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와서 피해라. 나한테 피하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요담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를 저격하는 메시지예요? 아비멜렉을 저격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도 아비멜렉이라고. 너 이렇게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대. 너 그렇게 네 힘으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너 뭐 믿고 그렇게 네 문제로 아둥바둥 몸부림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잠깐 착각하면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도 내가 40대 젊은 목사 중에 그래도 이름 좀 알려줘서, 그래도 내가 찬양에 또 강점이 있고, 그래도 이 시대 트렌드에 그래도 내가 잘 감각적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니까. 우리 지원자매가 웃는데 제가 민망하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겸하여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우리 지금 이 한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진 세월을, 그 인생의 고난을, 그 인생의 골짜기를 은혜 가운데 넘어왔고 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넘어가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아비멜렉과 같은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 나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의지와 내 판단과 나의 이성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도 바울이 고백대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시나무가 우리라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라고 얘기하세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네 앞에서 우쭐대리요?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민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셔야 돼요.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너의 왕이 되리요?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실제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한낱 어미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그 하루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연약한 갓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저는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예수님은 왜 터미네이터처럼 활가벗고 장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시고 아기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30년 동안 똑같이 온리틴자 지체들처럼 똑같은 10대를 보내고 똑같은 20대를 보내고 30이 되셔서 그때 심지어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백마 타지 않으셨어요. 적토마 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저 50kg, 60kg 유대 30살의 한 청년을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합당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로마의 총독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얘기 좀 해봐 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때리고 창으로 쑤셔도 그냥 그 몸으로 혼몸으로 그런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요? 나의 모든 열매와 나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할 대속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온리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능력과 진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개를 썼거든요, 성경을. 그런데 죽기 전에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 50, 60살 먹은,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오늘날로 한 90 먹은 노인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우쭐대겠느냐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적 실존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 괴수가 몬스터, 괴물 괴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보니까 괴자가 머리 괴자예요. 우두머리 괴자. 수가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1, 2, 3, 4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가는 곳마다 돌 던짐 당하고 태장으로 곤장으로 39대씩 3번을 맞고 배가 파손하고 독사에게 물리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달라붙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달라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육신 먹은 노인 양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의 대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시나무로 점철되어 있는 여러분의 실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운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남편 원망, 아내 원망, 부모 원망, 자기 현장에, 자기 현실에 대한 원망, 그런 기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대장입니다, 죄인의 두목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뱉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가시나무 때문에 내가 힘들고요, 저 가시나무 때문에 내가 찔림을 당하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가시나무 때문에 내가 쉴 곳이 없다. 네 안에 그 무성한 가시나무 때문에 내가 기댈 곳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메말라 버린, 너무나도 푸석푸석하고 간조한 제 이 영성 위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부와 주님의 뼈가 다 찢기고 찢어지셨던 것처럼, 찔림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 안에 이 가시나무와 같은 내 영성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찢겨지고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남편을 향한 눈물을 주세요. 아내를 향한 좀 눈물을 주세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부모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살포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며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냐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데 세상에 여기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혔으므로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미 사로잡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아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불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서 불이 나올 거다. 여러분, 성령은, 불은,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자신의 낙심함과 연약함을 향한 시선을 돌이켜서 위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위로부터 생명과 성령과 소망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땅의 것을 보지 마세요. 육적인 것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앞뒤 좌우가 막혀있는 것 같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과거에 지나간 것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정우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선우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광육내 할머니 살려주세요. 이성부 아버님 살려주세요. 조정복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문지선 자매를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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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수 형님을 살려주세요. 일곱수 형님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내를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오늘와서 기자를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을 붙잡아주세요. 우리 팀장 우리 기자 아이들을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쭐대지 않으시고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 주님도 부활하시고 친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생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진로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한숨들 예수 이름으로 거둬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남편들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남편들 주님 제대로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 주님 뜨겁게 만나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내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내들이 주님 정신을 차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음란하고 이 돈과 권력으로, 야망으로, 성공으로 중독된 이 인생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 이번 온리틴즈 수련회를 통하여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결단하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온리텐즈 온리키즈 지체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간이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공매도 또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갈 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갈 바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화평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술 잘 끝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 딸 골절 수술과 가정에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절된 그 모든 뼈는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깨끗이 낫게 될지어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온리키즈 또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힘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Father, praise the Lord. 매일 차근차근 영육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교회 금식기도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해방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이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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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중요한 미팅과 만남이 있는 가정,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면접이 있는 가정, 이번 주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 모든 육신의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살아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과 그 모든 진로가 열려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위로부터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취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